네, 주여, 우리의 찬양을 주변에 담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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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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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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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2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후렴만 하면 더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그 넓으신 은혜를 베푸셔서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족한 모습이대로, 어리석은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할 때 어둡던 영혼이 밝아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납던 심령이 온유해지기를 강청하나이다. 이 시간 오염된 눈과 귀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주의 제단 숯불로 태우셔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충분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나태함을 고쳐주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생각나지 않은 허물과 죄가 더 많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 속에 남아있는 어두움들을 고쳐주시고 밝혀주옵소서. 여기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오니 거기서 감화 감동하셔서 함께 소망을 노래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약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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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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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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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박형준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참 소망과 능력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설날을 지나며 저희들이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옛 습성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향기나는 편지 되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진리로 하나 되며 성실과 진실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각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에는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다 떠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한 해 동안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본 시기였다면 올해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놀랍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이끌어가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 학생들이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강건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면의 깊은 곳이 단단해지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올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해 부흥의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명절을 지나며 각 가정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세상의 달콤한 소리와 화려한 모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의 통로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지혜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 안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6장에 있는 몇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하나님 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홀로 사는 자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이래 동안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떤 명절을 맞이하면 그 명절의 뜻을 알고 그 명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설 명절에는 이제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떡국을 먹는다 하는 것은 설 명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먹는 문화죠. 떡국을 먹으면 보통 한 살 더 먹는다 그러기도 하고 떡국이 기니까 장수하기를 원해서 떡국을 먹는다 하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설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설날이 되면 새 옷을 입고 때때옷을 입고 그걸 입고 좋아했죠. 그러니까 이 설빔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마음도 새롭고 몸도 새롭고 새 마음으로 그런 이 설빔이라는 문화 속에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세배 드리는 그 문화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즐거운 문화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면 잘해라,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이런 덕담도 듣고 그리고 또 세뱃돈도 받고 세뱃돈 받는 게 아주 쏠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명절의 의미와 뜻과 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런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제가 이 명절을 지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렇게 문화가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또 윷놀이도 있고 뭐 널뛰기도 있고 뭐 그럽니다만, 지금은 핸드폰이 너무 좋고 텔레비전이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서 다른 문화를 어떻게 즐길 수가 없어요. 가족 공동체가 느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교제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 제안해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하여튼 힘 닿는 대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 문화로서 명절마다 지켜갔으면 좋겠다 하는 문화 2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방송에도 소개했더니만 방송에도 아주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명절에는 꼭 이걸 하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카페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명절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물찾기를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집안 곳곳에 보물을 숨겨놓는 겁니다. 보물이라는 것이 뭐 그겁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리고 그냥 숨겨놓지 않고 거기에 쪽지를 적어놓는 겁니다. 이 보물을 찾으면 아빠 존경합니다 3번 외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옆구리 찔러서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 사랑합니다 3번 외치기. 와, 우리 집이 좋다. 그런 거, 이 쪽지를 적어놓고 그리고 보물을 미리 숨겨놓는 거죠. 숨겨놓은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자,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다. 오늘 우리 집안에서 보물 찾기를 한다.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찾을 때 와, 환호성을 지른다. 만약에 10,000원짜리를 찾으면 할렐루야 외친다. 안 외치면 무효다, 회수다. 그러면 아이들이 할렐루야 한번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을 전승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없는 집안은 조금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저희 집안은 집사람과 저와 둘만 있는데 이게 제가 보물을 숨길까, 어떻게 할까? 보물을 숨기면 1,000원짜리는 에이 할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보물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는 것까지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오늘 음식을 준비해서 먹자, 아니면 이웃 돕기에 좀 쓰자, 아니면 너희들 용돈으로 써라. 보물을 찾으면서 화이보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명절이 신앙적인 분위기도 되고 즐거운 분위기도 되고 서로 마음을 교제하는 기회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매년 이런 문화를 영적인 신앙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문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지금은 녹음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또는 뭐 커서도 괜찮고요, 손자들한테도 괜찮고요, 부모님의 핸드폰에 아들과 딸, 손자들의 음성으로 성경을 녹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이나 마태복음 5장 8복이나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아들, 딸들, 손자들의 음성으로 핸드폰에 녹음해 놓고 그걸 가끔 듣는 겁니다. 기도문을 녹음해 달라고 해도 괜찮죠.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아이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너무나 잘합니다. 이걸 녹음해서 듣는 겁니다. 어떻게 듣는 것까지 다 배워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 말씀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딸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딸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의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아내의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문자를 보내요. 오늘은 아들아, 오늘 아들 내 음성으로 성경 말씀 시편 1편을 들었다. 아주 좋았다. 아주 감동적이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빌미도 되고. 그래서 이 2가지는 제가 매년 설 명절만 되면 이걸 강조하고 이런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런 명절을 영적인 분위기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꼭 잊지 말 것은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몇 장이다. 성경은 몇 장이다. 성경은 어디를 좋아한다 하는 것도 꼭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앙을 전승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 손자들도, 손녀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킬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한 말씀이 신명기서인데 그 중에서 강조한 것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이렇게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기에 그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그들의 신앙을 위한 거죠. 그들의 신앙을 위한 건데 첫째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6월절을 지키고 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려면요,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됩니다. 생각도 멈춰야 되고 몸도 멈춰야 되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6장 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이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절기를 지키라는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 앞에 멈추어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멈춰야 내가 잘못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야 내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야 내 목적, 인생의 목적을 압니다. 어떤 시인에게 물었답니다. 왜 사냐고. 그랬더니만 그 시인이 그냥 웃지요. 왜요? 사람에게 멈추면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으면 인생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으면 마지막에 거두는 것이 허무감입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감이 밀려오면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하고 마는 거죠. 이번 명절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약점을 보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멈추어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명절 중에도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현장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려야 우리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멈추는 법을 가르쳐야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너의 인생을 사명을 확인하라. 절기를 지키라는 중요한 첫 번째 정신과 메시지는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라. 두 번째 원리는 지난 일을 기억하라. 6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희의 공로나 의가 없는 거 아니냐. 그저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절기를 지키라는 메시지, 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명절을 지키면서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6월절을 지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또 명절을 지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7.7절을 지키라는 것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명절도 마찬가지, 설명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주신 것 때문에, 이만큼 건강한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77절의 정신을 따라서 이 명절에 감사할 것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자기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의 땀과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구나. 우리 선배들의 걸음이 되어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그런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설명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수고와 고생과 피와 땀으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데 그냥 세배 한번 하는 거 끝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먼저 믿은 분들의 그런 수고와 걸음으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그 헐벗었던 때를 버티고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 우리의 걸음이 되신 우리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의 은혜와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명절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사진첩 좀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 사진첩 사진들을 보면서, 야, 이때 너 얼마나 땡깡 노는지 알았냐? 너 때문에 이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좀 이거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식 사진이 있다면, 유아 세례 사진이 있다면, 야, 이것이 우리의 6월절이 되겠죠. 이때 네가 세례를 받았지, 너 아주 조용했어, 세례 받는데 울지도 않았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막절이 있겠죠. 엄마도 아빠도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 광야 같은 때가 있었어.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걸 설명해주고, 아, 내가 여기 오늘 사는 것이 거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걸음이 되고 뿌리가 돼서 여기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모세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며 기억하라. 7월절, 77절을 지키며 기억하라. 초막절을 지키며 기억하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는, 신명기서를 주시는 의미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을 내다봐라.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해질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농사를 짓거든요. 유리 방어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정착하는 생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풍부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성도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훨씬 잘 삽니다. 정말 지금은 점심을 고구마 먹는 사람 없습니다. 양말 기워서 신습니까? 구멍 떨어지면 구멍 나면 그냥 갖다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닌가? 기도의 간절함이 점점 식어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소원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을 좀 해주실 그런 방도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가정 예배도 영적인 체험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가정은 온 가족이 아이들 데리고 다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다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 배가 부르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내다본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죠. 내다보는 힘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것도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지금 1학년이지? 너 1학년이지? 3학년을 내다보고 살아라. 지금 방학이지? 방학이 끝날 때를 생각하고 방학을 보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내다볼 수 있다면, 이 내다보는 힘이 이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의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이번 명절에도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봤습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선교사님들에게도 제가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만, 목회 서신 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돕는 이웃들이, 선교사님들이 참 엄청나구나,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명절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나 조상들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수고와 그 걸음으로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저 앞을 내다보고 또 올해는 1년 후를 내다보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내다보고 명절을 지낸다면 이번 명절은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영적인 추억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은혜와 주신 은총을 찬송하며 보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설 명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의미와 보람과 뜻이 가득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족과 모든 친척들이 흐뭇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가장 어려운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만나는 친척과 이웃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자가 누구인지 그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명절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돌아보았던 어려운 이웃들과 또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기간 동안에도 새벽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 현장 예배는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2월달 기도문 후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설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와 오늘 2월달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달 오늘의 말씀과 나주놀타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밥을 싸기가 조금 힘들어서 지산에서 가져온 사과를 이렇게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저도 먹어봤습니다만 참 맛있습니다. 볼품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씩 두 개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지산 국계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직 예수뿐이니 함께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예수뿐이니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 드렸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께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세우신 교회의 요원이,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땅을 사지 않기로 작정했고 건축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아프리카에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대만에서, 중국 땅에서, 저 북한 땅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어려운 이웃들이 위로를 얻는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국 땅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쓸쓸하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만날 사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명절을 잘 지켜서 의미와 보람이 가득한 명절이 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 위에, 특별히 우리 명절에 만날 이웃과 친척과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과 한두 개씩 가져